오늘은 여호와 이레, God the Provider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대회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하고 있어요?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operation.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매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지난주에 한 3일 지금 밀렸습니다. 그걸 매일 거의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스케줄표로 따라가면 한 절반 조금 이제 지났을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 쓰고 있고 다 하신 저기 저쪽에서 웃고 계시는 다 했는데 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성경 필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 필사가 뭐 우리가 흔히 듣는 거 보면 막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쓰는 그런 필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저는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쓰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막 정신없이 손만 앞에 쓰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보시면서 쓰면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그냥 막 쓸 때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노트 필요하시면 저에서 가져가시면 돼요. 사무실에서. 저도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 될까 안 될까라는 좀 의아한 생각이 조금 의심스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필사를 하는 거는 제가 뭐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경험으로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혜택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 말씀 뭐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쓰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 보았던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설정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였습니다. 아마도 이틀째 때 썼을 거예요. 이틀째 때 썼을 때 제네시스니까 맨 처음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는 잠깐 설명해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 때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제 뭐 자기 하인을 통해서 한 명 낳긴 했는데 이제 적자로 이삭이라는 그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갑자기 제물로 바치래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태워서 바치라는 건데 이 명령을 듣고 정말 그 아들을 바치기 직전까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에 되게 흡족해 하시고 제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순양을 제공하여 주셔서 이삭을 잃지 않게 만드시고 또 나아가서는 축복까지 더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나오는 창세기 2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다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제물로 바치러 가는 과정 가운데 한 2차례 정도 예언과도 같은 고백을 했더라고요. 본인은 모르고 있었을 텐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5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들과 단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같이 했던 종들을 뒤에다가 이제 내비두고 둘만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원래라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들과 단둘이 올라가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그러니까 아들 바치고 나면 죽이고 나면 혼자 내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내가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원래는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내 아이와 함께 내려오겠다는 말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살펴봐도 이 혼자가 아닌 함께, 복수형을 써갖고 함께 내려오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금 떠안고 있는 이 아들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기적처럼 해결되어서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산에서 같이 내려올 것이라는 그런 말인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무사히 아들과 같이 우리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쳐야 할 그 제물을, 이삭이 아닌 다른 제물을 손수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숯불에 뿌리 걸린 순양을 예비하여서 그것으로 이삭이 대신 번제할 수 있겠다고 기록합니다. 다음 절 13절 안 했어요 제가? 14절? 예, 13절.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보면은 눈을 들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나뭇가지에 걸린 거죠.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하나님이 제물을 예비해 두신 이 기적적인 사건을 아브라함이 요게 발생하기 전에 실제로 이미 한번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던 이삭이 도대체 아버지, 제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준비해가는 이삭이라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한 준비하실 제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신 것이죠. 제가 오늘 두 부분의 예언과도 같은 아브라함의 고백을 발견하고는 이야 진짜 멋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기가 얘기한 대로 되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얘기했더니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가 사실 잘 따르는 게 있잖아요. 사실 어떤 리더들을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걸 보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얘기해서 됐습니다. 특히 결국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아브라함의 삶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언급하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Provider God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심지어 찬양도 있어요. 찬양까지 만들어서 기억하는 것은 아마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하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과연 어떻게 해야, 성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지 이 아브라함의 두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잘됐다라는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진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랬는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고백과 그 결과, 그 중간에 무엇이 생겨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알아야 결과가 어떻게 가는지 알겠죠? 이 중간 과정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지금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고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은 했지만 그의 행동은 오히려 정반대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 아들을 포기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5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아들을 바치고 혼자 돌아가기 위해서 그 두 사람들 종들 떼어놓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아들에게 말한 상황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이 자신이 노년에 간신히 얻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파멸시키는, 그래서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말과는 정반대의 길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가고 어르고 달래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원할 결국 잘 되는 삶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의 내적인 갈등입니다. 먼저는 정말 자기가 진정으로 원해서 해피 라이프 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하고 해피 라이프 살고 싶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노년에 기적적으로 낳은 아이를 자기가 죽여야 된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자신의 자식을 잃고 싶어 하겠습니까? 더불어 더 재밌는 것은 이 상황이 참 웃긴 것은 뭐냐면 아이를 포기하러 간다는 진실을 감추면서 그와 정반대인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이율 배반적인,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속은 그렇지 않다는, 근데 그거를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은 그게 상당한 곤욕을 치르게 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죽을 병에 걸리고, 의사 선생님 뭐 경험하신 분들 있겠지만 위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자기 병 악화될까봐 그 가족들이 진실을 얘기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잘 될 거예요. 그 충격받을까봐. 막 죽을 병 6개월 산다 그랬는데 그 얘기 정말 듣고 더 일찍 돌아가실까봐 말 못하고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상황하고 유사할 것이에요. 말은 다 잘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이 나쁜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이 상황은 아마 어떤 그런 심한 갈등을 이 아브라함에게서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가 진실을 숨겨가면서까지 이러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 그 명령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속이 타들어갈 만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키를 쥐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키를 쥐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밀어내면 돼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이 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왜 이거를 나에서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거 포기 못합니다 하고 거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야 여차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했으면 이 터무니없는 강한 압박감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정말 칼을 들이대면서까지 죽기 만들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밀어내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에 빗대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좁은 문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떠밀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지만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스스로 제 발로 좁은 문을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자발적으로 좁은 길을 걸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먼저는 이삭을 대시할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임무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죠.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좁은 길을 걷는 모습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전에 약속하신 축복을 확정하게 하셨습니다. 16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거 썼나요? 그 성경 필사요? 이거 썼나요? 딴 거 썼나? 어제 기억이 나는 말들.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결국을 정말 다 잘 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말한 것들을 행하려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순양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예비해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우리의 기대가 정말로 현실이 어느 순간 현실이 되도록 실현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이레, 그것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경험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대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 교회가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되게 어수선했다고 말씀하셨죠. 부임을 딱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당회에서 장로님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저희 장로님은 너무 나이스한데 거기 장로님들은 조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럴 상황이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살리고 싶어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해야 할 것 리스트를 쫙 만들고 또 그 일에 소요되는 예산을 장로님들께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장로님들이 이렇게 손을 저으면서 이렇게 싫어하셨다고 이렇게 꺼려하셨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예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도 꽤 그 당시에 꽤 됐었고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셨을 때 목사님 지금 우리 형편에서 그렇게 많은 재정과 노력을 쏟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사실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견을 담당하는 부분이 장로님들인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발뺌을 할 법만 하지만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그리고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정말 본인 혼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결국 장로님들을 설득을 시켰다고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결국 장로님들 결국 다 잘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줄 것입니다. 라는 어떤 주장으로 이렇게 설득을 시켰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처음엔 솔직히 불안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손에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데 뭐 이런 거죠. 장사를 시작하는데 자본금 조금밖에 없이 크게 일을 벌려놨는데 그거 뭐 무슨 수로 이거 다 갚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생각이었어요. 목사님도 불안하셨는데 근데 그 1년 후에 장로님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년 사이에 정말 필요한 것 이상을 부어주셔서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잘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어이구 이게 진짜로 되네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취지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오늘 나눈 말씀을 전제로 이런 평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좁은 문을 들어갔을 때 그 주님의 예비하심이 이 목사님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저버리시지 않으시고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이분의 기대를 나중에 가서 실현시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 때문에 좁은 길에 들어설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를 잘 기억하며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우리의 기대를 정말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